좋습니까? 어이고 씩씩하게 군대 온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힘을 좀 빼야 됩니다. 힘. 예, 탁구 잘하는 사람은 탁구 라켓을 그 네트 걸리지 않고 이래 하려면 힘이 들어가면 네트에 다 꽂힙니다. 아주 힘을 빼고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해야. 힘을 빼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한 3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 빼기가 운동에서도 힘 빼는데 3년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힘이 들어가면, 자기 힘이 들어가면 하느님의 힘, 성령의 힘, 그 힘을 우리는 느낄 수 없습니다.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내 힘을 거두고 주님의 힘이 드러나야만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주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내 힘을 빼고 예수님의 힘으로, 은총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어제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무슨 날이라고?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 아이고, 우리 요한 원장님 그 뒤에 형제님이 머리가 아주 희끈한 형제님, 그 세례명이 이냐시오 씨. 아이고, 우리 원장님 형님이 이냐시오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 하늘고원에 한 2년 반 있었을 때 추석 때죠. 예, 벌초 이렇게 하면 같이 있었던, 저 뒤에도 형제님이 맞죠? 예, 같이 벌초하고 했을 때, 아이고, 두 분 벌초 얼마나 잘하는지. 예, 벌초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하늘고원에 하선하고 난 뒤에 또 올해부터 또 이렇게 성모 울타리 벌초 잘하는 두 분을 초대하지 않아서 참 많이 꿀꿀했습니다. 예. 원장님이 제게 좀 그 김정열 모세신 분님한테 좀 백을 좀 쓰라고 했는데, 사실 제 동기입니다만은 백이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그 모든 일에도 물 흘러가듯이 일을 하면 됩니다. 예, 지금 사회복지국장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종의 그런 계획들이 교구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에 따라 순명하면 됩니다. 예, 주님께서는 한쪽 창문을 닫으면 한쪽 문도 닫힌다. 또 다른 창문을 열어주신다. 예, 한쪽 창문을 닫으면 또 다른 창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예,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죽을 만큼 그 큰 고통이 오도 그 죽을 만한 그 고통이 결국은 지나고 보면 그 고통이 은총이더라. 은총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제2수요일로 시작해서 사순시기가 긴 40일의 여행을 하는데,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 사순시기가 우리가 부산서 또 양산서 서울까지 이 자동차로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중간중간에 어디서 쉽니까? 휴게소에서 쉽니다. 1시간 내지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달리다 보면 차도 이렇게 열이 많으니까 좀 기계도 쉬어야 됩니다. 사람도 또 볼일도 보고, 또 거기서 맛있는 것도 간식도 먹고 기름도 채우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정거장, 그런 그 휴게소 같은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는 것. 이 멈춤이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계속 달리고 쇠 빠지게 달리다 보면 한때 우리 동기가 저 구봉성당, 옛날에 아주 옛적에 구봉성당이 있었는데 그 구봉성당이 구봉동이 요즘 동 이름 따라 이렇게 성당이 있죠. 이렇게. 그런데 구봉동이었고 거기는 초량동 수정동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구봉산이 있어요. 구봉산을 따서 구봉성당인데 그 산이 구봉산에 아주 저는 이렇게 군대에 제대하고 서른 넘어서 신학교 갔지만 그 친구는 저하고 사제스품 졸업한 그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그런 친구들을 현역이고 저는 예비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당에 구봉성당 왔으니까 산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산 올라타고 또 내려오는 것이 문제죠. 그 친구는 운동도 잘했는데 얼마나 쇠 빠지게 달리는지 무릎이 나갔다는 겁니다. 무릎이. 그 친구도 한 나이가 이제 50줄 이렇게 되는데 무릎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의사들은 그럽니다. 한 5, 60대 되면 절대 험한 산, 높은 산을 타지 말라고 합니다. 무릎, 연골이 나가고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덕보다 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 높은 산은 20, 30대, 30, 40대 타야 되고 지금은 평지를 걷고 그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걸어도 이 무릎이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5, 60대 이상 되신 분들, 70대 되신 분들은 절대 높은 산에 오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건강관리 단도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참회의 시기, 회개의 시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죄나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회개라는 말 대신에 회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회두란 무슨 뜻이냐? 뱃머리를 돌려 진로를 바꾸어 방향을 전환하는 것, 방향을 돌리는 것.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다? 방향입니다. 와, 신앙심 엄청나게 두껍네요. 출제자의 의도가 맞아야 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다? 교통 표지판은 우리 인생의 한 축소판과 비슷합니다. 멈춤, 외국에 가면 멈춤이란 말이 없고 뭐라고 할까요? 영국식 발음은 스톱이고 미국식은 스탑. 미국 가보셨는가 봐요. 미국에는 스톱 안 합니다. 영국에는 스톱하지만 스탑합니다. 자, 멈춤, 이 스탑 사인 앞에서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좌회전, 우회전. 유턴이라는 그 사인에서는 유턴을 해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길이 내가 생각했던 길이 이게 아닌데 그럼 유턴을 해서 돌아서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그 길을 잘못 간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몸무도 고다 무조건 고다 이래 하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그 한 구간에서 계속 가면 한 3, 40km를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인이 좌회전할 때는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도로해서 다시 올라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유턴을 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귀찮아서 무조건 직진만 하면 그것이 운전을 잘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이 지금 그렇듯 목표를 향하여 전력 질주를 한다면
엄청난 시간 낭비와 헛고생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봉성당에서 저는 그분이 학벌도 좋은 학벌도 나오고 또 좋은 직장이 나오고 제가 한 30대 후반 40대에 그 본당에 갔는데 그분은 벌써 60대 후반 70대였습니다. 그 예비자 교리반 때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그동안에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의 흐름과 풍조에 따라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세상의 그런 모든 것에 배우는 그런 제자로 살았는데 이제 세상을 섬기는 제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제자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얼마 내 생애가 남을지 모르지만 뒤늦게 만난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지모님의 교리 공부를 통하여 세례를 받고 나니 새로운 이런 인생관이 새로운 삶의 그 아름다운 가치관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남은 여생 이제 제가 세례를 받은 지 한 살 되었습니다. 70대 가까운 그분이 이제 세례 받은 지 1년 됐으니까 한 살입니다. 한 살이라고 했어요. 뒤늦게 내가 만난 예수님.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느님을 모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고 그저 전력 질주를 몸무도 고 무조건 전력 질주를 하며 살아왔던 내 삶이 방향이 이것이 그릇된 것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과 목표를 잘 정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하지 않고 내 자존심과 체면만을 중시하는 인생은 껍데기 인생이고 쭉적이 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외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른팔인 베드로 사도에게 한때 베드로 사도에게 시몬 바르요나 앞으로 내 이름은 시몬 바르요나가 아니라 베드로라 부르겠다. 베드로 페트루스라는 그런 뜻인데 반석, 바위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피르이라지만 페트루스, 베드로, 반석 바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세력도 이 교회를 이렇게 짓밟지 못할 것이다. 난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천국의 열쇠. 맺고 푸는 고난, 이 세상에서 죄악에 대하여 맺고 푸는 고난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했던 그 엄청난 칭찬을 받았는데 그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또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바로 오늘 복음이죠. 바로 오늘 복음에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던 그 스승 예수님이 바리새인 율법학자 백성의 원로들 사제들에게 붙잡혀 배척을 받고 고통을 받고 순환과 죽음을 당한다는 그것을 듣고 예수님이 급박합니다. 멱살을 잡고 절대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당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 오른팔로 주먹으로 저놈들 박살을 낼 겁니다. 폭력을 또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함부로 사람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쪽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손가락질도 사람 보고 하면 안 되고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
하나는 저 사람을 가리키지만 또 하나는 애매하게 하나님을 가리키고 나머지 세 개의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기 자신을 이게 세 개의 손가락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손을 펴고 했다고요. 사탄아,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장애물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구나. 사람의 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얼마나 일하고 돈 벌고 끊임없이 우리는 모으고 축적하고 일하고 돈 벌고 일하고. 스티븐 잡스 애플 창업자 무슨 암에 걸렸죠? 예? 췌장암. 아우, 뭐 만물 박사네요. 참 하면 예. 그래 뭐 암에 걸리는데 이 암이 뭘까? 찾아봐야 되는데 깨어가지고 무슨 암인데 예,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췌장암은 치사율 99%죠. 췌장암. 예. 제가 요즘 주변에 저 거쳐간 본당, 그 울산의 병영 또 구봉성당 또 이런 교우들이 예, 연락을 해서 전화를 하면 다 말기암입니다. 말기암. 누구는 또 시한부 1년을인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던 그 형제의 아들이 예, 그 8년을 살았어요. 6개월밖에 8년을 더. 뭐 그 수술도 어마어마한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고 절대 그런 수술을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 아들이 예, 괜찮다고 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수술하기 전에 집도의 의사들 뭐 이렇게 다 벌써 같이 사진도 찍고 뭐 웃으면서 나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예,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위험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가 웃으면서 사진을 찍으려니까 멘붕이죠. 그럼에도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예, 수술이 성공적으로 수술되었고 8년을 또 살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간의 생각과 하느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하느님과 영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하느님과 친교가 이루어져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이 세상에 두려움이, 이 세상에 무서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신앙은 신앙 체험입니다. 신앙 체험, 하느님 체험, 성령 체험, 영적인 이런 신앙 체험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자, 응송에서 어제 제수일에 응송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저희가 모르고 죄를 지을지라도 뉘우치며 살고자 하오니 갑자기 죽음을 맞지 않게 하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소서. 그 밀양에 가면 얼음골 거기에 송백공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송백공소. 옛날에는 공소는 1년에 한 번, 또 뭐 한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본당에서 미사를 하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거기 가서 미사하고 또 무안공소에 가서도 또 거기는 주일날 또 하고 토요일날 오후 저녁에 송백공소 가는데 그 사과밭 하는 그 농장 그 자매가 시모님 어제 제2수요일 강론에서 갑자기 죽음을 맞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갑자기 죽음을 맞지 않게 하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소서. 자, 우리가 어떤 분이 자다가 뭐 조용하게 잠들어서 또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호상이다라고도 하고 또 뭐 교통사고로 팍 돌아가셨을 때 갑자기 돌아가거나 그런 죽음도 있는데
저희가 모르고 죄를 지을지라도 뉘우치며 살고자 하오니 갑자기 죽음을 맞지 않게 하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소서. 자,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돌연사, 그 코미디언 김형곤입니까? 헬스장에서 억수로 오래 살라고 헬스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막 이렇게 돌연사. 그리고 또 교통사고로 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뭐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나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암이라는 것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께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가족이나 형제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통해 회개할 시간을 가지고 또 보속하면서 살아가는, 회개할 시간을 갖는 것은 참으로 이 기도문이 참 정말 은혜로운 기도문이 아닐까요? 갑자기 죽음을 맞지 않게 하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소서. 그래서 어느 분은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아주 당황하고 긴장했지만 나중에 이것을, 암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친구고 선물이다, 선물로 받은 이 암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암과 함께 그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 생각보다 이제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가 암에 걸렸어.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암에 걸렸다면 그걸 감추고 숨기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유퀴즈, 유재석이 노는 유퀴즈 온 더 블락인가, 거기에 그걸 한번 TV를 봤습니다. 거기서 우리 한국인 그 의사로서 미국에서 미국인이 추천한 그런 뭐 올해의 의사상으로서 여러 번 수상을 받았던 암 연구, 50년을 암 연구한 암 박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암에 걸렸을 때 결코 이것을 숨기고 감추지 마라. 드러내고 알리고. 그래서 또 특히 암에 걸렸으면 사람들이 뭐 먹기 싫고 밥맛도 이렇게 이렇게 암 자체로서 안 땡긴답니다. 그러면 안 먹지가 않는데, 암에 걸릴수록 많이 먹으라는 겁니다. 암 세포를 이기려면 많이 먹고 단백질 보충하고 채소, 야채, 과일 많이 먹고, 그리고 암 환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고기가 무슨 고기인 줄 압니까? 누구는 소고기라고 하는데, 소고기는 암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그렇고 특별히 암 환자에게는 소고기가 절대 안 좋습니다. 돼지고기, 멧돼지, 돼지고기는 백숙을 하면, 수육을 하면 되지만 소고기 수육은 그 온도, 가열하는 온도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블링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기 하면 소고기가 넘버원이지만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고기는 오리고기입니다. 암 환자에게는 오리 튀김이나 그것보다도 그것도 오리기지, 백숙을 해가지고 기름이 쫙 빠진 백숙, 개고기 넘버원, 오리고기. 근데 우리 여기서는 개고기, 오리 백숙 해줍니까? 좀 원장님이 좀 이렇게 같이 좀 먹을 수 있도록 좀 일하죠. 왜 그렇게 인식합니까? 좀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오리 백숙도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미사 때 그 수고했다고 금화비로 자동차 기름 값으로 주던 걸 내 다 도로 바쳐야 되겠다. 오늘 이렇게 오리탕이라든지 그렇게 늘 먹고, 진짜가 참말로 거짓말입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죽음을 맞지 않게 해달라는 거 아주. 그래서 늘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호경을 꺾고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거짓말 짓면 그래요. 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손 안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성호경을 끄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시든지 예수님, 주님도 좋습니다. 오늘 이 아침까지 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더 살려주셨네요. 오늘 하루 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도 좋고 저런 말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눈 뜬 것은 내가 잘나서 이뻐서 어제 기도를 많이 해서 눈 뜬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 떴다는 것은 이 생명은 하나님 주신 선물, 공짜로 주신 선물, 그라시아, 은혜, 그라시아,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랑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지 내가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구속 공로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묵주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공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예수님 위에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공짜로.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입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조용히 좀 하세요. 원장님이 왜 이렇게 드러나지 말게 있잖아요. 어제 복음에도 드러나지 말게 침묵. 그렇지. 원장님이 침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케바리?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주님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게 해주소서. 오늘이 주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불러갈 수 있고 갑자기 또 돌연사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이 미사가 제가 저녁에 본당에서 미사를 해야 되는데 신부가 둘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무슨 그 모든 것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미사가 내 생의 마지막 미사라는 마음으로 이 오늘 강론 원고를 이 두 장을 이렇게 이 두 장이 없으면 오늘 1시간 이상 할 수 있는데 아마 이 두 장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가 기도를 가식적으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할 때 우리는 기도문을 보고 하는데 개신교 신자는 기도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기도는 사랑하는 그분과의 대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자, 대화할 때 사랑하는 친구와 애인과 또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하거나 친구와 대화할 때 무슨 기도문이나 어떤 걸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일합니까? 있는 그대로 일합니까?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는 자유기도에 우리는 너무 서투릅니다. 또 그걸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뭔지 아시는 분?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딱 이 한마디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뭘까요? 세자이기도 하고 두자이기도 합니다. 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또는 아빠. 아버지 하든지 아빠 하든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버지라면 우리가 그분의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아들, 딸, 자녀입니다.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 딸, 자녀입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빚어진, 그 하느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그분의 피조물,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아버지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중얼중얼 거리면서 오늘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것도 간절하게. 그리고 내 욕심만 채우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내 욕심만 가득 찬 기도는, 하느님은 자판기 하느님이 아닙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동전 뭐 2개였나 3개였나, 요즘 동전을 넣나, 뭐 식당에 오면 꾹 눌리면 노는데, 자판기 하느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판기 하느님처럼 동전을 넣으면 탁 놓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지금 너에게는 고통이, 시련이, 때를 기다리라 등등, 주님의 뜻이 뭔지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뭔지, 그걸 우리가 살피면서 저녁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생애 마지막 만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여기 성모의 울타리 가족 형제들에게, 제일 가까이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잘해주라는 겁니다.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성모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작아져야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존중하여라. 그 형제의 약점을 무한한 인내로 참고 견뎌라. 베네딕토 성인이 그 수도의 형제들에게, 수도에 또 보면 서로 잘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수도 공동체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티각티각 누가 높니 남니 이라면서 싸웁니다. 그 수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자매의 결점을, 허물을 무한한 인내로 참고 견디며 받아들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비결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심판은 내가 한다. 내가 심판해. 너희들은 형제들이니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그 비결은 내가 작아져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섬기면 상대방도 나를 섬깁니다. 존중합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렇게 사랑하다가 오늘이란 이 시간이 하나님 주신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때우기, 시간 주우기 하면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데 황금 같은 그 시간입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면 좋은 일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좋은 일. 아픈 우리 식구 공동체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디가 아프노? 열이 많이 나면 병원에 한번 가봐라. 가서 또 이렇게 약 주사 맞고 약 처방 받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가 아프든지 말든지, 이것은 아무리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묵주기도 하루에 50단 100단 한다, 애나 콩콩입니다. 차라리 묵주기도 1단을 하든 5단을 2단을 하더라도 우리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묵주기도 50단 100단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형제를, 그 형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오늘 이 한 가지만 여러분이 실천하고 잘 살면, 우리에게 오는 십자가 하는데, 십자가를 애물단지로 생각하지 말고 각자에게 그런 십자가가 없다면, 저에게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망나니 같은 형님이 있었는데, 형님을 죽이고도 싶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형님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다. 하느님을 모르고 저 형님이 죽고 나면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불쌍한 영혼. 그때부터 그렇게 죽도록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고 불효를 하고, 그걸 보고 나서 죽이고 싶은, 살인까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이신 주님을 체험하니까, 불쌍한, 하느님을 모르는 저 불쌍한
형님의 해결을 위해, 구원을 위해.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갈 수 있었던 것, 하느님을 만나기 때문에. 저 불쌍한 형님을 내가 살인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랐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무한한 인내로 참고 견디면서 그의 해결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 나중에 세례를 받고 또 내가 신부가 되어서 많이 도와주고 사랑하고 지금 70대 후반입니다. 아직도 혼자 삽니다. 왜 결혼 안 하냐? 내가 결혼하면 내하고 같이 살 여자는 맞아 죽을 거다. 그래서 나는 내 혼자 산다. 너무나 잘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완전히 엉망으로 이렇게 살 건데 혼자서 산에 가면 저 마산에 가면 수도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육 이렇게 시설 한 30년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하고 이렇게 힘은 셉니다. 그런데 동네 깡패 비슷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불쌍한 형님이 생각이 일어나니까 이제 미운 마음이 사라지더란 겁니다. 우리 안에 미운 마음이, 그 사람이 분노, 적개심이 사라지는 것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음 여기는 마음.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더 공손하게 사랑을 베풀고 같이 대죽밥 한 그릇 물어 가고 같이 또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형님이 또 있는 거 있으면 주위에 친구들,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사랑도 많이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그래서 자선은 지옥불을 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 때 이 사순절이다 해가지고 단식 금욕하고 오만 상을 찌푸리면서 힘들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르고 그 형제를 섬길 때 이 사순 시기는 사랑의 시기고 은총의 시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길입니다. 아멘.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